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3대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며 병행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도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또 다른 문도들도 있었고 또 성령 받는 사역을 보면 또 500여의 문도들이 함께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은 12제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실 때 특별히 학력이나 특별히 어떤 집안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들의 면면을 가만히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평범한 사람들 속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는 교회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책들이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마치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들리고 또 나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선택하신 12제자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눈에 띄니까 아무나 제자로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밤을 새가며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지명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 오늘 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어떻게 이끄셨을까요?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12제자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2제자 한번 외워보셔봤어요? 12제자 이렇게 외우다 보면 헷갈려요. 베드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 다음에 별로 안 떠올라요. 그래서 12명을 채우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외우기에. 저도 아마 신대원에 들어갈 때 아마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50문제 중에 신약 성경에서 12제자를 써라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서 그때 한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12제자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외울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외우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12제자를 무작위로 외우지 마시고 이 12제자 중에 6명이 서로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들이 있었지. 그래서 6명을 외우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형제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마태. 이 6명이 형제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를 외울 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마태가 있었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인씩 해서 외워서
6명을 채우면 12명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유다가 2명이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아, 유다. 유다 하면은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누구죠? 가론 유다가 있죠. 그런데 가론 유다랑 이름이 같은 유다가 또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가 2명이 있구나. 그러면 또 2명을 외울 수가 있죠. 유다. 근데 이 유다 중에 가론 유다가 아닌 유다가 있어요. 이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는 다데오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유다가 2명 있구나. 그 다음에 친구 사이가 있어요. 친구 2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빌립과 바돌로메가 또 친구였어요. 누구 친구요? 서로 친구라고. 빌립과 바돌로메가 친구라고. 그러니까 빌립하고 바돌로메가 친구구나. 비읍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빌립, 바돌로메. 근데 이 바돌로메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두 사람이 친구구나. 그 다음에 이제 2명이 또 있죠. 그건 바로 도마하고 베드로가 아닌 시몬. 이 사람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이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이름이 같은 시몬이 또 한 명 있구나. 그리고 의심 많은 어부 도마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6명에서 여러분이 12명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란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좀 특이한 사항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을 조금 보시던 분들 중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마태가 형제인가? 이 마태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의 마태예요. 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다른 이름으로는 레위였거든요. 마태복음의 마태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형제였단 말인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형제란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지나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은 누구죠? 야고보였죠. 그러니까 이 레위가 바로 마태예요. 이 레위가 마태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이 마태가 형제구나 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는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으니까 이름이 똑같거든요. 똑같다 보니까 이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했어요. 아마 야고보보다 키가 좀 작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됐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의 동생으로 여겨지는 마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형제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작은 야고보라 불리우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당원이 누가 있냐면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다데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열심당원이었어요. 이 열심당원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테러를 감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 그래서 젤롯이라고도 불렀어요. 젤롯. 그래서 예수님을 그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 갈 때 그 칼을 꺼내 가지고 휘둘렀잖아요. 그게 아마 열심당원 출신이 칼을 꺼낸 게 아닌가.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벤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칼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지금 로마의 속국 안에서 로마의 이 하수인들을 몰래 암살을 하거나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로마 인사들을 또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게릴라전을 펼쳤던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이 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좀 몰랐는데 평범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슴에는
이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 형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열심당원이었다고. 이 열심당원들의 최후는 정말로 처절합니다. 주 70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주 70년경에 로마에 대반란을 일으켜요.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로마가 군대를 파송해서 이 유대 민족하고 전쟁을 3년여를 벌이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 3년여의 전쟁을 벌이면서 밀리다가 마사다라는 요새에 약 1000여 명이 올라가서 거기 굉장히 높은 지대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그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을 벌였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이거를 기어 올라가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 토송을 쌓았는데 3년이 걸려요. 그래서 토송을 쌓아서 그 마지막 마사다 요새의 전투를 벌일 때 결국 지게 되니까 96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결을 해요. 그래서 약 1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마사다 요새에서 자결하는 사건이 주 70년경에 일어나요. 그 배우가 누구다?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민족을 향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이 야고보였다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의 동생 마태는 뭐죠?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형을 따라서 열심당원이 된 게 아니라 그의 동생 마태,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은 세리였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세무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쳐주지만은 옛날에 세리는 죄인 취급을 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꼭 그 친일파처럼 우리나라 예전에 친일파처럼 더 민족에게 악랄하게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예요. 왜 그러냐면 세리는 돈을 걷어다가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인데 이 세리들은 각 지역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세리가 돈을 내요. 자기가. 돈을 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돈을 그 지역에서 걷어가지고 금액을 충당하고 이익을 채웠던 사람이 세리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밥그릇 수까지 다 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각종 명목을 들여가지고 이 민족의 고요를 짜내는 짓을 이 세리들이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삭개오를 보면은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잖아요. 이 세리들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민족으로 볼 때는 이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 세리였다고. 형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열심당원이고 동생은 세리였다는 거예요. 특이한 형제죠. 그럼 마태는 왜 세리가 됐나요? 여러분 세리는 명예직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해요. 그렇다고 로마에서 그렇게 인정도 받냐?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리는 오직 하나예요. 돈을 쫓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세리예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세리예요. 내가 민족을 배신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세리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집필했던 마태가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마태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마태가 어떤 사람이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럼 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아, 저 사람이면 내 민족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겠구나. 그가 바라본 구원은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하늘에서 번개를 쳐가지고 로마를 죽여서 모세처럼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자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봤던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인 시몬, 유다, 가롯 유다, 야고보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래서 따른 거예요.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자로 예수님을 봤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또 이렇게 돈만 바라본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진리를 쫓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있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있잖아요. 이 안드레 요한은
둘 다 어부예요. 둘 다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동네에서 친구처럼 지내고 형제처럼 지내던 사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안드레와 요한은 또 특이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고 또 낮에 일어나서 세례 요한을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함께 베풀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 안드레와 요한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을 따랐을까요?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라는 그 종파에 속해 있다라고 봐요. 에세네파는 이 정치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저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등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이 안드레와 요한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이런 또 진리를 쫓았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좀 좋은 인격자였나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성격은 불같고 또 모난 구석도 많고 또 좀 잔인한 성품들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어부들이 좀 그런 성격을 갖잖아요. 그 중에서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줘요. 무슨 별명이냐? 번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저쪽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데 번개를 쳐가지고 저 사람들 태워 죽여버려 주십시오.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던 사람이 저 야고보와 또 요한이에요. 성격들이 이래요. 성격들이. 그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보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의 별명이 그냥 묵하고 그냥 팍 터트리면 그냥 뭐 싸움 나고 뭐 이런 성격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또 그런 성격을 또 갖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또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직업군이 있죠. 그게 뭐죠? 그게 어부들이라는 거죠. 이 갈릴리 일대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어부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90%에 달하는 이런 유대의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업군이 농사를 짓든가 어부가 됐든가 소규모의 상인들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평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렙돈의 여인 과부를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한 장면에 두 렙돈이면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동전 몇 푼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대. 그러니까 과부들이 그렇게 극심한 가난에 속해 있던 유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친로마에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도마 이런 사람들이 다 어부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는 어부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범한 어부이지만 그 속은 평범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 속에 야심을 또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왜 쫓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쫓았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쫓았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 좀 성공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돼? 그러면 로마를 뒤엎고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부였지만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서로 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야고보가 먼저 선수를 쳐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저기 선물이랑 좀 갖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 좀 해줘. 나 예수님 우편에 좀 서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대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줘. 개국공신이니까 이 나라의 왕으로 임하실 때 큰 자리 좀 하나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는 또 보게 돼요. 마태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야고보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듣고 열받아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막 이 새끼가 선수를 쳐?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잖아요. 엄마 졸졸졸졸 따라가가지고 절하면서 아마 무슨 선물도 드렸는지도 모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 마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뭔진 모르지만 저 할 수 있어요. 저 좀 우편에 앉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야고보하고 베드로랑 막 싸워요. 막. 그게 누구죠? 이 어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속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역시 세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죠. 이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쫓아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좋고 예수님의 말씀도 좋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을 이들은 왜 따랐나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을 쫓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루어줄 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백도 없고 학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어깨가 으쓱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름 발라가지고 고침도 해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그 옆에 섰던 베드로와 야고보는 야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성공을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겠구나. 열심당원들은 뭐예요? 야 예수님이 언제쯤 능력을 펼쳐줄까? 저 로마에게 그냥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그냥 엘리야처럼 그냥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걸 언제일까?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쯤 예수님을 이 나라에 나타내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는다.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뭐? 죽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왜 죽어요? 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예수님께 화를 내고 승질을 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죠? 내 욕망을 발현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에 의해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름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사람 유다라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을 죽게 되죠.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둘둘씩 동네에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이란 거 아세요? 예수님이 파송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발라주고 기도해주면서 병을 고쳤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도 가룟 유다예요. 왜? 12제자를 둘둘씩 짝져서 동네에 보내서 전도하게 했고, 귀신을 쫓아내게 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가룟 유다 이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 총무까지 맡았어요. 마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총무를 했어요. 세리가 있는데 자기가 총무를 할 정도니까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있죠. 가룟 유다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열심당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여러 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돈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돈을 벌려고 그랬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은전 30을 받아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전 30은 노예 남성 한 명의 몸값이래요. 만약에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 같으면 흥정을 했겠죠. 야, 은전 30 갖고 되냐? 더 줘라. 이랬겠죠. 근데 은전 30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돈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봤던 그리스도가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던 유다가 욱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치웠다라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자꾸 사랑 얘기하고 아픈 사람 쫓아내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또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로마를 뒤엎는 데 쓰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몰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때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뭔가 우리를 구원할 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움직이려고 예수님을 고소했다라는 설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를 뒤엎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마자,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넘어가자마자 후회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27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만약에 끝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움직이려고 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계속 지켜봤겠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고 곧바로 후회하고 은전을 그 종교인들에게 던져버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목매서 자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두 번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가 뭐죠? 예수님에 대한 배반감 때문이었다는 거죠. 내가 3년을 죽자 사자 예수님을 왜 따랐는데 내가? 내가 예수님을 왜 따랐는데 내가?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내가 왜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이 우리나라 좀 구원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좀 이 나라를 뒤엎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배반감과 그 배신감을 느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웃듯이 예수님 볼에 입 맞추며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12제자의 면면을 우리는 지금 살펴봤습니다. 12제자는 누굴까요? 저는 이 12제자들의 면면을 연구하면서 모두가 세상을 쫓고 있구나. 거기에 예수가 들어맞았구나. 그래서 이들은 다 예수를 쫓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 어부지만 예수님 때문에 좀 한번 성공할 것 같았고, 나 열심당원이지만 예수님을 따라야 이 나라를 독립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의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유대의 독립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라. 이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은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이었어요.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생사화복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안락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12제자를 보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두가 예수를 왜 쫓는가? 우리 모두는 예수를 왜 쫓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12제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에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영달과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유토피아를 쫓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처음에는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점차 그 뜻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뜻을 모른 채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쫓고 성공을 쫓고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권세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고 싶어 해요.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것처럼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다 복받는 것처럼 돈을 부추기고 건강한 부자를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건강한 성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건강한 권세를 준다라고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명확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쫓을 자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선정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가룟 유다가 튕겨져 나간 이유는 그것을 수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내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네. 너 왜 나를 쫓냐?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나를 따르지 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분명히 다르다. 그것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자만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았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하나님 나라를 쫓고 세상의 모든 성공을 쫓는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걸으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 동일하게 추구하며 그 길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